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 말씀인데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9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38장은 에스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부분에 속하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전부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데 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라고 하는데 이 마곡이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곡도 이게 어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열국을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할 나라가 다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곡이 어떤 나라인지 그 당시에 알려져 있지 않는 잘 모르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38장 2절에 나와 있는 요 나라들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창세기 10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모든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그런 나라들 연합전선을 다 맺어서 7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스겔서가 크게 전반부는 심판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의 본문 37장도 마른 뼈 환상이 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쭉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 38장에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는 그런 그 흐름에 역행하는 그 본문이 38장, 39장이고 다시 40장부터 마지막 47장까지는 또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요 38장, 39장이 이 어떤 흐름을 역행해서 딱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최후의 심판 전에 있던 어떤 큰 환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서 벌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악이 다 연합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보시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께서 악의 군대를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본인이 잘나서 그 이스라엘을 침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다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악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리고 방패와 투구를 갖췄다라고 하면서 완전 무장한 그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런 것은 아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방에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에서 온 악의 세력이 전부 다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악한 세력이 다 집결해서 쳐들어올 어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고, 아무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어떤 때에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8절이 그겁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그 허용 안에 있는 거죠. 주권 하에.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또 쳐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뒤에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면 또 그 뒤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사탄은 은혜 받은 거를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꼭 보면은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그 뒤에 조심을 해야 돼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오면 꼭 이 시험이 있어서 그 은혜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꼭 뒤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항상 알고, 또 반대로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뒤에는 고난이요, 고난 뒤에는 은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쳐들어온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약점만을 공격해요. 약점만을. 자, 이들이 이스라엘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고 이게 뭐냐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쳐들어오는데 어떤 그 빗장이 있고 성벽이 있고 뭐 그런 데를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벽도 없고 그런 방어할 어떤 힘이 없는 그래서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런 평민들을 군대들이 내가 저 약점을 치겠다, 노력하겠다. 그래서 사탄은 꼭 약점,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기질 중에서 약한 기질, 그리고 유혹에 잘 넘어갈 만한 그런 기질, 그 사탄이 잘 알고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왔을 때 행군하는 큰 60만이 행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군을 하는데 후미에는 잘 못 걷는 노약자들, 그 다음에 어린 그런 아이들이 이제 행군의 보조를 못 따라가니까 뒤에서 후미에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걷고 있었겠죠. 그런 후미를 그 약점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쳤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왜냐하면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아말렉이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사울도 이렇게 다 순종하지 못했고 또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은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늘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다 연합해서 이렇게 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왜 허용하시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그리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악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날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이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면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능력이 엄청난 분이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을 끔찍하게도 아끼신다.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고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려고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완악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많으심과 거룩하심과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완악해서 말을 계속 안 듣자 열재앙을 막 그렇게 내리시고 하면서 결국
애굽 왕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과 위대하심을 드러냈듯이 이제 최후에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죠. 16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우리 편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순간순간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아시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저도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고난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고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그 하나님은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 곡을 어떻게 치시냐면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곡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분열시켜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악의 세력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막 서로가 서로를 싸우면서 시체가 막 엄청나게 쌓이니까 그 시체에 의해서 그 시체 썩는 것에 의해서 막 그 벌레들이 막 일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의 그 군사들이 그렇게 그냥 시체가 엄청나게 막 쌓이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끌면서 전염병이 막 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불과 유황을 막 내리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악한 세력들을 전부 무찌른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 해석 방법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전쟁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전쟁을 그냥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전천연설이다 무천연설이다 막이 있는데 그냥 새벽에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전쟁이 어떤 특정한 전쟁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도 이걸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죠. 우리 회복된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지금 현재도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그래서 마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이 악한 세력을 이겨낼 자신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걸 좀 너희들이 알아라. 이런 얘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도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하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게도 하고 우리는 현재 지금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사실만 꽉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